오늘은 이 가치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서로 함께 할 때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생이라는 이 먼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려주죠. 물론 누군가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먼저 앞서고 싶고 때로는 먼저 가서 그 좋은 상을 타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이에요. 즉 마라톤과 같습니다. 먼 길을 걷고 달릴 때에는 혼자 달릴 수도 물론 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최근에 한 이 달리기 대회에서 막 뛰는 한 선수를 보았는데요. 1등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까지도 1등이었는데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 햄스트링 부상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모든 선수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제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위해서 수년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햄스트링이 너무 크게 부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 트랙 중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모자를 쓴 채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어깨에 동무를 하고 그를 끝까지 이 종착지까지 안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년 남성은 그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해왔을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가치라는 말은 여럿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최소 둘 이상이 모인 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뜻이죠. 교회의 최소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혼자입니까? 아니면 둘 이상입니까? 네? 제 오늘 설교의 의미를 아신다면 후자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즉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혼자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둘 이상 모이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물론 외딴 섬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만 교회는 2명 이상 모일 때에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자녀들의 삶, 즉 개개인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 말씀이 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가온 너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즉 그 당시 이 서신이 쓰여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위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즉 바울과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는 그러면 예수님 파로 가겠다라고 나누어질 정도로 교회의 상황이 심각히 분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너희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교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가치의 가치를 발견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함께 기도 가운데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혼자 또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한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주의를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주의로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보아도 프랑스의 여러 가지 유혈 사태, 네팔의 사태,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암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초대의 교회도 이 공동체가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갔음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대사의 결정들을 사도들만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마띠아를 세울 때에 그때에 함께 모였던 120명의 이 사람들이 2명의 후보를 내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2명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함께 기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함께 결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불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였던 그들이 7사람을 뽑은 후에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의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는 마지막 그 위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같이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 뛰는 즐거움보다 함께 달리고 함께 응원할 때에 더 큰 기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가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잠깐 3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같이 할 때에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9절에 나온 것처럼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혼자 애쓰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저는 운동회 하면 늘 줄다리기가 생각이 나요. 저도 몇 번의 이런 운동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첫째, 둘째 커가면서 운동회에 가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에 보면 아빠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줄다리기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매번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운동회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 각오가 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줄다리기를 할 때 요령도 필요하지만 사람 수가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 줄다리기는요, 큰 하나의 줄이 아니라 운동에 가보면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한꺼번에 4-5개 이상의 줄다리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가는 큰 천을 두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청팀과 백팀이 나뉘어져서 골고루 맞게 배치를 합니다. 1번부터 5번 줄다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 천을 경기 전에 딱 내리게 되면 그 줄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데는 사람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어떤 데는 아예 전략적으로 남겨놓아 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 줄마다 사람이 많은 줄다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뭐 사람만 많다고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끌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상대편에 계셨는데요, 그 팀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버티다가 끝까지요. 그 전략입니다. 오늘도 줄다리기 하면 그 전략 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버티다가 영차 하면서 반동을 주면서 함께 힘을 모으니까 결국에 이기게 되더라고요. 즉 줄다리기는 누군가 한 명은 힘을 꽉 주고 있는데 누군가는 힘을 안 주고 그냥 놔버리면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줄다리기에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누군가가 힘을 주어 당기고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사모할 때에 함께 나가야죠. 누군가는 힘을 그때 놓고 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꿈의 숲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함께 힘주어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가 앞으로도 온전히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어르신들도 혼자 계셔서 넘어질 때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늘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무라는 말은 매우 친한 친구를 의미해요. 아주 밀접한 친한 친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지에서 누군가 넘어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도 규모가 있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입구에서 누군가 넘어지셨어요, 어르신께서. 그러면 반드시 달려가서 도와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도 주님 안에서 연결된 형제이자 자매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실수가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체육대회 가운데에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혹여나 누가 의욕적으로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으켜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의 친구가, 나의 동무가 믿음에서 약해지거나 낙심할 때에 함께 위로하며 서로를 다시 세워주는 곳이 바로 우리 꿈의 숲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계단을 많이 오르실 텐데요,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도록 꼭 주변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꼭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치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그것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함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시죠? 청팀, 백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미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 문자가 다 발송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열심히 청팀, 백팀에서 아마 여러 정말 경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팀이 이기고자 노력을 할 텐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어느 팀이 우승했을 때에 제가 찬사와 격려를 보내지만 저는 진 팀에게도 찬사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진 팀이 이긴 팀을 돋보이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진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청색과 백색을요 합치면 어떤 색깔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색깔이 될까요? 하늘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팀 백팀 섞으면 왜 하늘색이 될까? 저 푸르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제가 2주 전부터 날씨를 보았어요. 2주 전에 날씨가 주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그 예보가 토요일로 당겨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자 예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강당에서 실내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 오고 가면서 한번 그 가을 하늘의 풍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개를 숙였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이 되면 우리가 좀 있으면 더 단풍이 물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단풍을 볼 때에 그 단풍잎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풍잎들 사이로 비추어지는 그 빛깔과 하늘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다름이 모여 하나됨을 이룰 때에, 즉 가치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가 바로 그 하늘색처럼 세상을 맑고 푸르게 물들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일으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숲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다름이 모여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가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